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0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처음과 끝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70절에서 73절.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고 마지막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마지막 부분입니다. 70절에서 73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의 굉장한 리더십, 지도력과 무엇보다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대부흥 운동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부흥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엘루럴 유대력으로는 6월인데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수상궁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기스르월, 유대력으로 9월 달입니다. 바로 전해 9월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민족을 부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께 이 일을 아는 때가 언제냐? 아닥사스 왕 제21년 니산월.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마음을 처음 받고 1월 달에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즉시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유대력으로 4월 말쯤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3일 동안 유대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개인적으로 몇 사람만 데리고 돌아보고 난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성벽에 대해서 설득을 합니다. 백성들을 설득하여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성벽을 중수하자. 물론 성벽이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허물어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다 성벽을 완성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성벽 건축 공사를 곧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사가 힘듭니다. 힘든 데다가 주위에서 사방에서 적들이 이 공사를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성벽을 쌓고, 성전은 이미 100년 전에 쌓았죠. 성벽을 쌓고 이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들의 이 공격을 대비하고, 또 성은 쌓아야 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부삽을 잡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낮에는 공사를 하고 저녁에는 혹시 모르는 적들의 침입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를 합니다. 그런 밤낮 가리지 않는 공사가 52일 동안 진행이 되어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적들의 방해도 참 집요하죠. 처음에는 협박도 했다가 총 공격을 한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냈다가, 또 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 내용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모반을 꾀한다, 성벽을 쌓고 이제 이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다, 그런 소문을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이 공사를 방해를 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건축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쪽에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좀 수비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10번이나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끊임없이 두려운 상황이 지속됐지만, 그 짧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52일을 마치고 결국 성벽이 다 연결이 됐다. 그리고 문에는 문짝을 달았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문에 문짝을 달므로 성벽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리고 성벽 건축을 마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 이런 비슷한데,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아우, 이게 친동생인지 아니면 가까운 그런 아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장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냥 아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는 이 관원 중에 한 명인데, 이 두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유다 전체 총독으로 왔지만 아마 기간을 정해서 온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에 가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맡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문을 늦게 열고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성문 방비에 신경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적이 침공했을 때에 자기 집 주변을 방비하도록, 자기 집 가장 가까운 성에 가서 방비를 하도록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그 주민은 적으며, 이 광대한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단 말입니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한 1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정착을 시작했던 사람들인데도 아직까지 집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이 없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이 자주 있었고 그런데도 성전은 감사하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어떻게 보면 전혀 디펜스가 이 수비가 되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방비하기 위한 대책을 아주 명석한 두뇌로 일목요연하게 맡긴 거죠.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이 명단이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명단이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자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서 1장 2장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였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 4만 9천 얼마 정도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명단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된 순서도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람 숫자도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과거에 이 자료를 조금 수정 보완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약간 변경이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조금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할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하고요. 또한 이것이 누가 꾸며낸 어떤 스토리,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 증명해 보여주는 자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런 명단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명단이 아니라 사람 이름은 사실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죠. 이 명단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느헤미야 그리고 1차 귀환 때 왔던 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주민들 이 사람들은 그때 왔던 사람들 다 죽었고 그 2세, 3세, 4세 드릴까요? 이 후예들이 지금 성벽 공사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제일주의. 이것은 적절한 말이 이거 같아서 붙여봤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의. 그들이 바로 이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또 앞에는 에스라, 또 그 앞에는 스룹바벨, 이 지도자들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으로 두는 삶,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하나님 중심주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성벽 건축 공사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총독으로 부임받자마자 뭐 상황을 좀 살피고 사람들을 만나고 파악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오자마자 아니 예루살렘을 아예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뭐 조직을 만들고 재료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 막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다 준비를 한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즉시 이 공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 지금 총독으로 파송되었는데 와서 유다 통치를 위한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좀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자마자 성벽 공사부터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야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제일 먼저 문짝을 달았다. 성벽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문이 뚫려 있으면 성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짝을 나무로 두껍게 뚫지 못하게 적들이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했다, 먼저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 제일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 뭐 백성들의 뭐 대표를 뽑는다거나 오늘 얘기하면 정치, 뭐 입법, 행정, 뭐 사법 기관을 만든다거나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문지기는 당연히 성벽 방비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전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도와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뽑은 사람이 바로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여러 업무를 감당하는 봉사자들, 레위인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 중에 다른 것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섬기고 봉사할 찬양대를 뽑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레위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너무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장소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마련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회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목회자는 또 어떻게 모실 것인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행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데만요 몇 달씩 걸리잖아요. 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 계획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다
세워서 왔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뽑은 사람이 바로 찬양대원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이제 정치 지도자를 뽑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의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하나니라는 사람, 이 하나니는 1장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와 비슷한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을 거예요. 멀리까지 찾아와서. 그전에도 분명히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은 뭐 마땅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한단 말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니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냐는 새로 발탁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왜 하나냐를 선택했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하나냐를 선택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무리보다 정말 제일 뛰어났다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그 중심이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뽑고 세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명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과 중심과 실력이 다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아마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냐를 보니까 거짓 없이 너무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확실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냐, 진실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이 하나냐를 하나님과 함께 공동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거나 사람들의 인기가 있거나 덕망이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잘 섬기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나, 이것을 보고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 아무리 업적이 많은 사람,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 끝까지 정직하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는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좋은 동력자들을 대통령에게 붙여주셔서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나라의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실한 동력자들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함께 동력할 좋은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목들을 꼭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를 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 말은 최대한 늦게 문을 열고 빨리 문을 닫으라. 그래서 이제 이 성문 방비를 우선순위로 하라라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는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맞은편, 내 가까운 성읍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혹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 집 근처는 내가 지킨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적들의 공격이 있을 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반역한다, 지금 모반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혹시 비상 상황이 되면, 전시가 되면 내 집 앞은 내가 지킨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성을 파수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꼭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5가지 교회 비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5가지만을 뽑는다면 예배, 전도, 교육, 사명, 사역, 교제, 이 5가지는 교회가 꼭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훈련받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사역, 섬기는 일, 마지막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내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일처럼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라면 마땅히 이 일에는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5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일도 오후 예배가 멈춰 있고 구역 모임도 멈춰 있고 전도하는 일도 지금 제대로 전도를 하지 못하고 늘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수 믿자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세상을 섬기는 사역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교제는 말할 것도 없이 타격을 제일 크게 입은 부분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한숨은 넘길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극복하고 교회의 이 비전과 사명들이 제대로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뭐냐? 시간과 물질과 기도의 헌신이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본문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드렸죠?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은 크고 성벽을 쌓아졌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수가 작다는 거예요. 5만 명이 왔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갔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부족한데 그들이 삶의 터전이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뭐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삶의 터전, 그들이 거주할 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적들이 침입해도 우리가 다 빼앗기고 다 유린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성읍 안에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내가 또 그런 살림 미처도 마련해야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집과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물질이에요. 물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로 얘기하면.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각자 집에 가서 자신의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과거에 100년 전에 포로 귀환에서 이 땅에 온 명단을 찾아서 얻은 거예요. 오늘 보면 볼까요?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조사하고 등록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10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이 고레스 왕 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르게 된 자, 그들은 그때 5만 명 정도랬죠. 그 5만 명의 이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하마니,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백성의 족장들과 백성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쭉 지파별로 쭉 얘기를 해서 5만 명의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 타이밍에 100년 전 사건을 들추어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의도를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고 이제는 나라 같은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쫓고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방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해방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라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느헤미야를 보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고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소망도 없는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7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주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역사 1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조하였고 이 말은 봉사로서 함께 동참했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총독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자신이 이 페르시아에서 얻은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고요. 71절에 또 어떤 주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족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그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나머지 백성들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그렇게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기도를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회복된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들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기도의 헌신. 이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교인 기도 제목을 올리다가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이 좀 사모함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너무 소중한데 왜 기도가 소중하냐? 정교인 기도 제목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모든 변화와 모든 부흥과 모든 역사의 출발은 항상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럼 또 예전도의 회원들은 그걸 또 나누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녹음을 설교만 안 하고 기도 제목까지 같이 녹음을 시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를 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전교인 기도 제목 저녁 시간에는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도 회복돼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꼭 회복돼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함께 모여 같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사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제일주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 가장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는 내가 해야 될 사명, 사람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